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서로 인사할까요? 예.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로 성령에 관한 이야기는 그냥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는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무리한 요구를 요청하겠지만 잠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맞아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네요.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 영접. 그리스도 영접과 성령은 같은, 성령의 임재는 같은 거죠. 이거 배웠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누구의 가족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이게 성령을 받는 것, 성령 받는, 성령의 받음. 이런 거죠. 가족이 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냐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신다 그랬죠? 능력을 주신다 그랬죠.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 이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고 누구의 힘으로 한다고요? 성령의 힘으로 한다. 이거를 우리가 좀 배웠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의 방식, 성령의 어떤 것은 동일하다 그랬나요? 아니면 다르다 그랬나요? 임하는 것 방식이 같다, 다르다? 이렇게 질문 두 번 하면은 다 멈칫거리더라고요. 각자 다르게 임하죠. 어떤 사람은 뜨겁게,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임재가 있었고, 그 사람들 기질과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임재한다. 이런 것들 우리가 또 배웠죠. 그러나 성령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성령 받은 후, 그렇죠. 성령 받은 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했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실 때 예라고 대답해야 된다. 그리고 육신의 욕망은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구름이 뜨면 가고 멈추면 멈춰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지난주에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보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뭘 받는 거죠? 뭘 받아요? 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해요. 사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죠? 통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사단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뭐냐면 통제받는 것으로부터 뭐냐면 반역하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해체하는 작업을 하세요. 해체하는 작업을 하시는데 어떤 해체를 하냐면 통제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영역 있잖아요.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라고 하는 그 영역을 뭐냐면 성령님이 들어와서 그 작업을 해체시켜 나가서 결국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일이 다 뭐 하시길 원하시냐면 간섭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이세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의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일수록 무엇을 하냐면 주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끌어 가십시오라고 그 모든 주권을 뭐하게 해요? 인정하게 해서 통제를 받게 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해체를 해서 이제 통제를 받는데 그 통제 안에서 생각도 통제받게 하시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은요, 시간은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어떤 가정의 어떤 일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통제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기도의 제목 속에 내어놓을 때 뭐냐면 이것만큼은 안 돼요라고 하는 그 부분들까지도 내어놓을 때 그분의 일하심들이 우리 안에서 굉장히 충만해지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과 육의 소욕이 갈등을 할 때 뭐냐면 성령은 해체하기를 원하는데 육의 소욕은 뭐냐면 해체하지 마십시오.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할 때
뭐냐면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이 이제 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할 때 그 자유라는 것이 뭐냐면 그분이 나를 마음껏 통치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가 뭐냐면 자신이 예를 들어서 계획이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만 이거는 자기의 이제 계획이죠. 그 마음, 성령이 좀 마음 안에서 가는 건데 다시 또 성령이 꿈을 통해서 어디로 오는 거죠? 마게도냐로 이동을 시키잖아요. 그럼 지금 계획을 성령님이 통치하시나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이걸 거부하나요? 가나요? 예, 자기의 계획을 꺾고 그분의 통치로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뭐냐? 해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 생각에서는 절대 니느웨를 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생각은 하나님이 통제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냐면 다시스로 가서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나는 통제받기 싫어. 이 계획, 내 계획하고 하나님 계획은 달라. 그러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하고 가는 배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또 통제하시나요? 배를 통제하시죠. 자기 주권을 통제하시죠. 그래서 뱃속에 넣어서 그 안에서 해체를 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어쩔 수 없이라도 가도록 만드시는 거죠. 근데 그곳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 저를 많이 해체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할 때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검이 나를 해체하십시오라는 그 태도를 가지고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막 해체해 나가시나요? 그래서 오늘 볼 때 그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죠. 은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나의 관점을 해체시키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대체시키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이 양적인 것도 있지만 양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내가 성령이 나를 해체하신 영역과 아직까지 해체하지 못한 영역이 뭔가를 잘 기도하면서 점검하다 보면 하나님 이 부분은 정말 이 부분만큼은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나요? 그걸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해체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결국 변화가 된다. 예. 그래서 즉각성과 점진성 이야기했죠, 변화에.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 나를 통해 그분의 삶을 사신다. 누구의 삶을 사신다고요? 이 말 이해되세요? 원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분의 삶을 사는 게 맞아요? 아니면 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와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사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무거울 수도 있고 또 파워풀할 수도 있는데 결국 나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사신다면 내가 살아가는 현장은 나는 누구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거죠? 누구와 일체가 되는 거죠? 맞나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과 함께 보여지는 부분이 되어야 될 거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로 살 때도 그 예수님이 나를 부모로서의 삶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직장에 가서도 직장 상사는 자기 자신이기도 하지만 또 그리스도이기도 한가요? 맞죠? 그러면 조금 곤란해지나요, 우리 삶이? 많이 곤란해지죠. 많이 곤란.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뭐냐면 이게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판 싸워야 될 상황인데도 지금 내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사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분의 삶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의 뭐가 되면 고난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의 이제 현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볼 때 또한 내 몸 안에서 행하시고 그러니까 나의 몸은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여요?
되면 나의 몸은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몸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되나요? 맞죠? 그 다음에 나의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죠. 맞아요? 그러면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내 마음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나요? 그죠? 그 마음도 뭐냐면 그분이 통제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는 거 있죠. 머리에 생각까지도 통제하시나요? 예. 이 부분들이 로마서에서 말했던 이야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인 겁니다. 뭐냐면 성령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나의 몸은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가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나의 몸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또 생각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내 생각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게 성령의 충만인 거죠. 그래서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죠? 여호와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너가 아무리 계획을 해봐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결국 이끌어갈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영역은 뭐냐면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면 너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일치되기를 원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수록 뭐냐면 그분의 뜻에 일치되겠죠. 그러면 시행착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몸과 마음과 머리를 통해서 우리를 그냥 당신의 일만 하게 하시는 분이신가요? 그 안에 우리의 기쁨도 주시나요? 능력도 주시나요? 우리의 피로도 채워주실까요? 왜? 그분의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뭐냐면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어떤 사람도 붙여주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분이 나 안에서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삶들을 가져가면 생각을 하나님 내 생각을 이끄시고 몸을 이끄시고 또한 마음을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으로 가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예수 믿는 게 좀 쉬워져요. 그러니까 왜 어려우냐면 이 생각을 절대 주님이 통치하시면 안 되는 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것은 그 싸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할 때 하나님 이것까지도 통치하기 원하십니까? 디테일하게 들어오면 그 기도도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것까지 간섭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을 때 그러나 이게 주님 뜻이면 내가 내어놓을게요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걸 내어놓으면 마치 끝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치 인간적으로 보면 망한 것 같은데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 나타나요. 이러면 누가 떠올라요? 인간적으로부터는 망했는데 삶에는 역사가 나타났다. 누구 생각나죠? 성경 딱. 바울. 맞아요. 바울은 모든 거 다 잃었죠. 근데 그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런 부분들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도 그렇다고 봅니다. 다윗도 사실은 광야 생활 속에서 자기 자존심, 명예 이거 다 잃었나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모든 생각과 마음이 주님화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주님이 강적으로 역사하시나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해체하는 작업들이 많은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파고 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경험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하되 뭐냐면 그 기도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저를 해체하십시오. 이 기도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뭘까 그럴 때 그냥 주님이 우리를 해체해가는 과정이다. 그 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런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성령 충만에 필요한 시기는 언제인가? 언제 성령 충만해야 되죠?
주일만. 우리 보통 주일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혹시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나요? 예. 음. 오케이. 예, 저는 되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을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 그래서 이제 어제 그 간증했던 게 그 내용이에요. 우리 홍 집사님이 간증했던 게 그렇게 주님 앞에 아침에 가서 잠시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느낄 때 직원들 이제 밑에 이제 있는 포지션들에게 뭐냐면 그분들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그분의 연약함들을 책망이 아니라 또 이렇게 가르쳐 줌으로 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매일 필요한 거 맞죠? 그래서 성경 구절 보면 같이 읽을까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영어 성경도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be filled with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be filled 채워져라. 누구 성령으로 채워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원어는 이걸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앞에 이제 계속적 상황이에요. 분사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내주했다면 그 성령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이 필요하다.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설교 중에도 가끔 이야기했지만 이 간증이 되게 좋아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되게 좀 와닿지 않아요? 왜요? 물어보니까 피곤하고 출근 준비하기 바쁘고 힘이 들어요. 맞죠? 그러면 저는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의 이름을 부를까요? 그럴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컨디션이 좋을 때는 주님 오늘 제가 기도하러 갑니다. 이런데 보편적일 때는 이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따뜻한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그 밖에서 영하 18도에 얼어 있는 그 시트에 나의 몸을 맡기는 게 그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가지고 이 느낌이 싫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가가지고 되도록이면 뒤에 타는 분, 처음 타는 분은 밖에서 떨었으니까 조금 더 어떻게 하려고 따뜻하게 해주려고 나는 거기서 한 5분, 10분 시동을 켜놨다가 달려간단 말이에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어렵지만 그런데 출근을 하는 걸어가는 그 걸음에서 고백을 한대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뭐냐면 성령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사무실에 앉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 그런 삶을 실천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성령 충만함의 개념이 마치 어떤 그 오감을 통해서 막 어떤 그 찌릿찌릿한 그런 개념을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영성 수첩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냐면 어느 날 보면은 텅 비어 있기도 해요. 힘들어요 이게 하는 게 비어 있는데 그래도 저녁에 아니면 그 다음 날이라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정리를 하다 보면 놓친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저 이 하루 속에 잘 이끌어 주세요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은 어떤 그 스케줄을 주님과 함께 공유하는 거죠. 하루의 일상을. 맞아요? 근데 이 스케줄대로 우리 인생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잖아요. 안 될 때 돌발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마저도 저녁에 하나님 이 부분들은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내일의 삶 속에 끼어들어온 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주님 그때마다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 그냥 놓칠 수 있나요? 중간중간? 그런데 그 놓친 그 자체를 너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24시간을 하나님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간중간 그 지점에 생각하는 그 깊이가 깊어지면 그거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뭐 하게 되면 고민하게 돼요.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설득당함.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준행.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런 사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성령 충만 받는 법 조금 빨리 가면 첫 번째 뭐냐면 성령 충만을 뭐 하게 된다고요? 예.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또 온라인상에 있는 우리 지체들 안에 성령 사모함이 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간구가 뭐냐면 성령이 자 보십시오. 우리가 그 노아의 시대 걸로 가보면요. 노아의 시대 때의 사람들이 뭘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결과로 육체가 되었나요? 맞죠? 이때 뭐가 떠나요? 성령이 그들에게서 떠나죠.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육체가 되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는 삶은 항상 불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불의한 자임을 인정하면서 이 불의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들고 나만 불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함께 불의해서 이게 망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이니 성령님 다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뭐냐면 불의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의가 필요하고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제가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죠?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가 불러요? 배부르러요. 이 배부르다는 개념을 잘 묵상해 보니까 뭐냐면 성령으로 배부른 거예요. 우리 한번 그런 자리까지 한번 가보기를 축복합니다. 아 배부르다. 뭐가 그리 배불러요? 아 성령으로 배불러요. 뭐 이런 거. 할렐루야. 이 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배는 내면에서 기쁨의 강수를 생수처럼 쏟아 부어지는 배부름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거 지점을 향해서 가는 걸음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뭘 고백해요? 맞죠? 의에 줄이고 목마름 속에 죄 고백이 있나요? 죄를 고백할 때 죄 고백할 때 확신 가져야 될 게 있어요. 성경 구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인가요? 모든 불의, 아까 말했죠 의에, 그렇죠? 회개를 하면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두 개가 연관성이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넘어갈게요. 성령 충만 받는 법 세 번째는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성경 구절 읽읍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만 다 보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 응답으로 가는 것들은 그분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루어지는 게 복이에요. 근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부딪혔을 때 이걸 안 들어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잘 이제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안 들어주는 것인지 더 기도하라는 것인지 이것도 이제 기도해야 되고 안 들어주셨을 때 이게 받아들여야 수용해야 될 건지 아니면 진짜 부딪혀서 갈 것인지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나중에 가보면 이제 보통 우리는 시간이 지나야지만이 안 들어주신 것을 그 답을 깨닫잖아요. 맞아요? 근데 안 들어주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멘이죠.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여러 큰 것들을 구할 기회들이 있었나요? 그냥 우리가 내가 혹시 제가 더 한 번 더 기도 안 했으면 저는 벌써 찍었고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고난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응답을 안 해주신 게 어떻게 꺾었냐면 그쪽도 계약이 파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을 수 있어. 이거 하나님 뜻이었구나. 그리고 뜻이었구나 샀을 때 우리가 이곳에 와보니
하나님의 뜻하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막으심들은 주의 뜻인가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부분 막으실 때가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그분의 뜻대로 해달라고 이것이 바로 성령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뭐냐면 항상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보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뭐 하면서요?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 진짜 감사의 고백을 힘든 고백보다 감사의 고백을 꼭 저녁에 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감사의 제목입니다. 네, 맞죠? 맞죠? 지금 여기에 한 분이라도 없으면 굉장히 이 조직체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죠? 몸이. 예, 사실은 우리는 서로에게 그 존재 자체가 희망이고 힘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이 다 빠지고 저하고 우리 사모님만 있으면 우리 사모님은 저에게 또 감사의 제목이지만 사모는 그러나 우리 둘만으로는 되게 힘들겠죠, 교회라는 게. 근데 그런 걸 보면 그냥 참석하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인가요? 저라도? 그래서 졸더라도 와서 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절대 조는 분들 뭐라 안 해요. 너무 심하게 주면 그냥 눈만 한 번씩 이렇게 마주치지 뭐 이렇게 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는 건 저의 책임이 90%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5번 보면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 충만은 꼭 기억하세요. 뭐가 아닌? 감정이 아닌 뭐로? 믿음으로. 왜냐하면 감정을 의존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죠? 감정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은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요. 여기 성경의 구절 이걸 좀 더 했는데 의인은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의인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호흡하는 교회여서 언제든지 궁금하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오후 예배 때. 낮 예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후 예배 때는 언제든지 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손 들고 이야기하셔도 되고 또 하고 싶은 것 이야기해 주시는 우리 좋은 사실 요거 없앴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가끔가다 외국에서는 설교할 때 중앙으로 걸어가기도 하세요. 가서 옆에 가서 질문하기도 하고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어쨌든 괜찮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이게 참 위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설교자가 가끔 이 자리에 서면 앉아 있을 때부터 예전에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이유가 없어요. 그냥 괜히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설교자도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게. 앞으로 이게 우리 교회 전통으로 오해배 문화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 아니 왜 화가 나지? 왜? 그러면 이 감정을 가지고 가면 내 얼굴에 표가 날 것 같으니까 저기서 엄청 씨름하는 거예요. 정말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날에는 꼭 하나님이 뭘 준비하시냐면 은혜를 부어줄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진짜 여러 번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그 순간에서 치열한 싸움, 여기서 치열한 싸움을 하다가 이제 자리를 잡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 이런 상황 속에 주님이 이런 역사들이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오려고 하는데 뭔가 성경 공부를 배우려고 하는데 자꾸 옆에 각장 가까운 이웃, 그죠? 이웃 누군지 아시죠? 이 이웃이 건드리면 성경 공부를 하고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죠. 근데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그 감정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경험하잖아요. 그럴 때 그때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와요. 맞죠? 우리 맞아요. 저분은 진짜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감정에 속지 말자. 그래서 믿음은 말씀이 모든 것을 이끌도록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정적 사람이거든요. 이 성향 자체가.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감정의 동의가 은혜인데
근데 여러분 절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뭐냐면 지식의 동의가 먼저 일어나는 것을 받아야 돼요. 그죠? 이 지식이 들어왔을 때 감정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이거는 은혜의 현장이라, 하나님 우리를 지금 해체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냐면 이 부딪힘을 가지고 우리가 집에 가서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 이 오늘 일어났던 이 수많은 이 감정들을 기도하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너 이 감정을 해체하기를 원해, 이 상황을 이렇게 하기 원해, 아니야 이거 속지 마, 너 잘하고 있어, 이런 이제 개념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자주 우리를 어디 쪽으로 계속 이끄냐면 진리로 이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막 감정을 만지려고 하지 말고 진리를 전하면 진리인 내가, 진리 그 자체가 뭐냐면 사람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해체시킬 거다. 감정도 해체시키고 계획도 해체시키고 모든 것도 해체시켜서 그렇게 이끌어 갈 터이니 뭐라냐면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지 그건 아니.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마음과 생각과 몸이 그분이 사시는 수단이니까 나도 역시 뭐냐면 한 사람으로서 수단화되어지는, 주님의 일하심대로 하지는 그 자체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개척 초기에 제가 이렇게 스티커 하나 만들려고 하다가 아직까지 못 만든 거 있죠. 노력 중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아요? 우리 그런 거 만들어 스티커 차에다 붙이고 다니면 뭐라 그럴까요? 또 욕할까요? 아니면 살펴볼 거예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자, 그죠? 그래서 성령은 나의 삶을 주장하실 때 나의 사고방식, 말, 태도, 욕구 및 행동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굉장히 인간적이다, 그죠? 높이고 영화롭게 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도록 우리 자신을 자꾸 내어놓으면, 그러니까 내어놓을 때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과 싸움을 패배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권면합니다. 이거는 아름다운 투쟁이에요. 저는 이걸 거룩한 투쟁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죠? 패배했습니까? 괜찮아요. 누구에게로 가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까요. 그분은 이 투쟁과 이 넘어짐과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받으셔서 끝까지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하시는 작업이냐면 성령이 하시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이야기 들려올 때 이거는 뭐예요? 주님의 해체검이 들어왔구나. 그럼 이 아픔의 감정을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나를 주목하시지 말했다. 저는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아요. 제가 뭐 눈도 하나도 아니고 뭐 한 사람이 몇 사람을 주목해요. 그렇게 갖고는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거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할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감정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성령을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이 땅을 변화시킬 능력이 주어졌음을 확신해야 된다. 나는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죠. 가족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빠 되시나요? 그 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이 확신, 그 능력이 변화시킬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성령에게 있구나. 그분이 멀리 계시지 않구나. 구약에 살았다면요, 우리는 아마 진짜 제대로 못 살았을 거예요. 구약은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맞아요? 네. 괜찮아, 이야기하세요.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맞나요? 그 이야기인가요? 말을 꺼내시면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변화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있다고요.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참선을 닦아 자기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너가 다 하는 게 아니야. 너가 다 하면 망한다니까. 나와 함께 하자고라는 거예요. Be filled with the Spirit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채워지면 돼. 이 이야기들. 읽읍시다. 2번 시작.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고 전진할 때와 머물 때를 구분하면서 순종해야 된다. 갈 때와 머물러야 될 때를 잘 하시면
저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거는 뭐냐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내일부터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방향으로 정해졌으니까 하나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스텝 바이 스텝을 하면서 갈 건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누구처럼 팍팍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내일 또 넘어질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넘어지는 순간에도 나는 주님을 찾을 거고 나의 의지가 약해서 육신에게 패배할 때도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자인데 이게 훈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걸어가는 그 과정은 결국에 가서는 뭐가 되냐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져 있고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큰 간증이 아니라 작은 간증을 들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영적 희열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그림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오늘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이 겨울에 이 같은 이 한파 속에서 피어나는 꽃들이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 예쁜 꽃으로 아멘. 머리 뒤내밀고 내가 깨고야 말이야 하고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눈이 또 올 거예요. 눈 오면 또 치고 가는데 그러다가 우리의 힘이 딸리면 태양으로 비춰갖고 눈 녹이시겠죠. 올리시겠죠. 그렇게 걸어가시죠. 그래서 뭔가 연약함들이 보일 때마다 뭐 이상히 여기지 말고 뭐 서로 또 불편했을 때도 힘들어하지 말고 힘들어할 때는 주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우리 가면서 나중에는 좀 둥글게 돼요. 주님이 굴리시는 대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우리 기도하실 때